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먼 길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알아가는 기쁨, 배워가는 즐거움이 시간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목적이 이끄는 기본 교리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교재 오늘은 30분 동안 제가 강의를 이제 맡았는데요. 여러분 5페이지에 서문을 한번 펼치시면 좋겠어요. 5페이지 서문. 왜 이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이죠. 집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 저자에게 평생 100채 이상의 교회 건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얘야 기운을 내라, 기초를 놓았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실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는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그때 배울 수 있었다. 기초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건물은 결코 세울 수 없다. 기초가 건물의 크기와 내구성을 결정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공부, 삶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기초에 있어서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수업 제목이 뭐죠? 교재 제목이죠? 기본 교리입니다. 무엇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기본 교리다. 보통 우리가 교리 그러면 아주 진부하고 지루한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교리는 결국은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본적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적인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하나씩 뼈대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자, 밑 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왜 삶에 성경적 기반이 필요한가 봅시다. 개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죠? 개인의 성장, 안정, 이 부분에 성경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적 기반이 없으면 우리 생각대로 삶을 꾸려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은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순종인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기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 삶에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잘못된 무엇에서 시작된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한테 귀신은 없다, 마귀도 없다, 신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속에 자라면 결국은 불신적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위에 복을 하나님 주시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deas have consequences 해가지고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삶으로 나타나며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남자는 위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남존 여비 사상. 그 사상에 따라
남자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논팽이가 되어도 늘 대우를 받고, 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사회 체계가 아예 그냥 여성들은 무조건 묶어놓고 있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에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남존여비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양반, 쌍놈 뭐 이런 제도가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니 이렇게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죠? 혹시 우리 군사님들 중에 팔자 타령하시는 분 계세요? 내 팔자에 하시는 분 계세요? 팔자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팔자 없습니다. 주안에서 우리 팔자는 다 고쳐졌어요. 팔자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꿈을 도전하고 싶을 때도 잘못된 생각이 박혀 있어서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이런 호강을 누릴까, 그리고는 꿈도 안 꾸버리죠. 나 같은 사람은 못해 하고 스스로 그냥 다운돼 버리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죠. 이런 생각들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그러면 교리는 왜 배우는 것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많았네. 그거를 깨닫고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바른 생각들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대로 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빼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해 성경적 기반이 필요하다. 잠언 24장 3절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했습니다. 집, 가정은 어떻게 건축되고 무엇으로? 지혜로 건축되고. 요즘 우리나라는 거의 이혼율이 50%거든요.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을 경험해요. 그만큼 사회에 큰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혼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50%의 가정은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 코로나 있기 전에 어떤 예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정, 우리 가정은 행복해라고 느끼는 가정의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돼요. 10가정 중에 9가지는 불행해요. 그 중에 뭐 절반은 이혼 가정이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성경적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 언약궤를 성전에 왕궁에 가지고 와서는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기뻐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축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돌아가냐면은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백성들도 축복하며 돌려보내고 다윗 스스로도 가정에 돌아갈 때 축복하려고 돌아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에 가서 축복하는, 아내와 자녀들 축복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나가서 가정에서 축복하고. 이런 원리가 다윗에게서 일어났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성경을 통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나쁜 생각은 빼내고 성경에 따라 바른 생각은 집어넣어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 교리.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6페이지. 교리를 성경적 기반이 왜 필요하냐?
세 번째, 리더십의 출발점이 된다. 사람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교리가 성경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얕은 생각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성경적 기반이 필요한 이유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영원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6페이지 맨 밑에서 그 글 다섯 번째 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학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삶과 성경적 교리가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컸어요. 지금 여기는 뭐 리웨렉 목사님, 미국에 있는 세들백교 목사님인데,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거기서 배움이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시작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을 알아가면서 내 삶을 실제로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분이 생겼죠. 성경이 없는 잡사, 돈장로 들어보셨죠? 돈장로, 잡사, 뭐 이런 엉뚱한 그런 얘기들이, 단어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들이죠.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리를 내 삶으로 녹아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리를 배울 때는 결국 교리를 배우지만 사실은 삶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목적에 맞춰서 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7페이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봅니다.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기독교에서 교리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 없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총신대 다니면서, 신학생으로서 총신대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막 가르칠 때 제 마음속에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막 너무 그게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서 들은 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다 말씀드려야지, 이런 막 열망이 있었고,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와서 이걸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는 앞에 섰습니다. 교리가 참 재밌습니다. 실제 삶을 다루면. 자, 계속 봅니다. 교리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되죠. 근데 성경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어려워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백독을 해도 그 속에 이야기들은 알고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뼈대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그 성경에 나온 수많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추려낸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뼈대로 잘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집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집 세우려면 건축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땅을 고르죠. 땅을 단단하게 세우고 그 위에 뭐 하죠? 뼈대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구성할 수 있는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시멘트를 붓든 흙을 올리든 벽돌을 올리든 벽을 만들고 세우게 되죠. 중요한 것은 뼈대 작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도 뼈대가 부실해서 그런 거죠. 그죠? 교리는 뼈대입니다. 뼈대가 잘 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교제의 목적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교제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들을 간단 명료하고 체계적이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왜 교리를 배워야 할까?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 교리가 우리 삶에 놓인 그 절실한 필요들에 무엇을 주죠? 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문제를 교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와 필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한 가지 열쇠는 천국 소망에 대한 교리를 깨닫고 마음에 두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맨 밑에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의 옆과 위와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을, 다시 우리의 옆과 위와 내면을 바라보는 무엇을 바꾸어 놓는다고요? 관점을 바꾸어 놓을 성경 공부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공부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와, 세상 참 좋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네 라는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고, 나를 볼 때도, 내 내면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옛날에는 아이고 저 빌어먹을 하고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어 놓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이 교재의 목표는 무엇이죠? 기독교 세계관 개발이다. 이제 이게 관점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것을,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관점의 필터로 보는 능력이다. 이 나라를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회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내 인생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내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관점의 필터로 보는 능력이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8페이지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가 줄어들죠? 스트레스 줄어듭니다. 여러분 화병 걸리신 분 있죠? 화병. 왜 화병 걸리죠?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남편? 자녀들? 사실 다 먹고 사는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 내 가족들도 있고, 또 주위 이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고. 그런데 교리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순간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꾸 자기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몸이 아파요. 열심히 건강에 애쓰고 약도 많이 못 가는데도 늘 몸이 약해서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아니 왜 자꾸 내가 아픈지, 건강하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남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이분은 이거 하나 고쳐놓으면 다른 데 고장나고, 또 고쳐놓으면 또 다른 데 고장나고, 늘 약 먹고 길길하게 막 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응답을 받고 싶은데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분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 인생을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아픈 걸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는 다 아파봤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데
다른 사람이 위로할 때는 전혀 위로가 안 먹히는데 자기가 위로하니까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아프니까, 늘 아픔을 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이 위로해 주니까 위로가 되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아프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삶을 아름답게 설계하신 주님의 거대한 설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에 일어난 변화는 삶을 바라볼 때 늘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픈 것을 감사하게 돼요. 자기가 지금 많이 아파왔지만 그 과거가 늘 자기는 상처였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지나온 모든 과거들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쑥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형님한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렸죠. 거기다가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보디발의 아내한테서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버렸죠. 미래가 다 날아가 버렸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요셉은 어떻게 삶을 이해했을까요?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거기서 견디고 이겨내서 결국 멋진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어릴 때에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니 때에 따라서 결국 때가 되어서 그가 국무총리로 올랐을 때 형님들이 아이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형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보복 안 합니다. 복수 안 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교리가 있으니까, 교리 공부를 잘 하시니까 인생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죠.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기본 교리를 통해서 우리 성님들의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무엇을 이끌어내고 성장하게 되죠?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몰랐던 내 모습, 내 인생에 대한 내가 몰랐던 내 계획을 교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잠재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없던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게 돼요.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괴로운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 앞에 있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들, 친구, 가족, 자녀,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눈 뜨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몸이 많이 아파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교리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효율적으로 잘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사랑은 지식에 따라 발전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금혼식을 해요. 이제 금혼식을 합니다. 평생을 잘 살았죠. 그 금혼식을 하는데 자녀들이 막 상을 차려놓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보니까 앞에 식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식빵의 가에 딱딱한 부분을 싹 다 볼가내고 가운데 있는 그 부드러운 빵을, 쑥빵을 싹 해서 할머니한테 사랑의 표시로 먹으라고 건네줬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버럭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평생 참았는데 오늘까지 참아야 되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왜 화를 내냐? 그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이 식빵에 맛있는 가장자리 부분 당신이 먹을 때 내가 다 참고 맛없는 가운데를 내가 억지로 먹으면서 참았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이 가해 부분이 제일 맛없고 가운데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당신한테 주는데 말을 했으면 내가 진작에 줬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뭐가 문제죠? 두 분은 사이에 뭐가 문제였죠? 지식이 없었습니다. 네, 대화가 없었죠.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으로 상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나는 사랑하는데 자녀는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깨어지는 거죠. 결국은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목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흐름을 쭉 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1장과 2장 목차에 보면 1장, 2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책 상권은 10장까지 내용이 있죠. 자, 1장은 뭡니까? 성경. 1장과 2장은 성경에 대해서 다루죠. 교리 공부의 첫 출발은 성경입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로 꺼내면 계시입니다. 계시. 기독교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종교적 체계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다시 말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탐구해가는 이런 상향적 방향,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종교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상향 종교라 그래요. 요거는 사람이 스스로 철학하고 갈등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뭐 불교의 명상, 불교교리라든지 웬만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상향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죠. 엉뚱한 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계시는 결국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상향이 아니고 뭐죠? 하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하고 찾아와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이고 그 계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계시에 뭘 더해도 안 되고 뭘 빼도 안 되도록 이 계시가 완성적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살아있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계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교리 공부의 첫 출발은 성경이 도대체 뭐냐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1장, 2장은 뭘 배운다고요? 성경에 대해 배울 겁니다. 3장, 4장은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에게 알려지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웅 목사가 오랫동안 묵상해서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하나님? 이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5장 6장에 예수님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를 해 갈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직접 이루시는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9장 10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면서 상본이 끝이 나요. 그리고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11장에 보면 구원, 13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발전되어서 완성되어가는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배우고, 17장에는 종말,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19장에는 교회는 뭔가, 오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마지막 21장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교리 구성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설레이나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예,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짧은 시간 조금씩 알차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아마 올 한 해에 다 배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 간단하게 서론을 살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독교 기본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를 발견해가고 이 세상을 이해해가며 내 인생을 이해하는 바른 지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